시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심으로 7월 19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진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종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흉흉한 소식들과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주님께 향하게 하시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지만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굳은 믿음, 강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선교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마존의 김천식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 가운데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더욱더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머리 숙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자녀들 위해, 저들의 기업과 미래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월 19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를 코로나19로 당분간 오전 9시에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목회자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18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이성현 목사님의 안수식을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여러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IFC 온라인 그룹 모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그룹 모임은 조일랜드가 매주 오후 1시에 사랑에는 격주로 1시 45분에 모입니다. 금요일 그룹 모임은 EM이 저녁 7시 30분에, 또 작년 묵상 모임은 저녁 8시에 모입니다. 우리 IFC 카톡방을 여시면 링크를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2020년 여름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부터 31일까지 목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여름성경학교도 은혜로운 아이들의 영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생일 많은 가족들 주님과 함께 축복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소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받는 믿음을 주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성현 목사님의 사역에 큰 은혜와 능력을 주소서. 여름성경학교가 은혜롭게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소서. 자녀들이 방학을 은혜롭고 유익하게 보내게 하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아마존 선교지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소서. 특별히 김천희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딸 하은이가
지금 고열이 나고 또 염증이 생겨서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치료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7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1절 찬양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세상의 모든 위협과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은 어려워하지만 오늘도 주의 백성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니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며 어려운 이들에게 주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시며 천국을 우리의 소유로 삼는 귀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 주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증인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브라함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17절 다같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다시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셧다운이 됐습니다. 많은 상점들이 다시 문을 닫고 가게가 문을 닫고 일을 재개해서 조금 이제 수입이 생기고 생활이 또 이제 될 것 같았는데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고 또 위험해져서 더 이상 의료시설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를 것 같이 돼서 주지사가 결단을 하고 다시금 셧다운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 11시 예배를 드리던 것을 또 다시금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으로도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지금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저 머나먼 동방 이스트 사이드의 아시아 쪽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일인 줄만 알았는데 이 코로나19가 정말 유럽과 미국까지 강타해서 온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어가고 있는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또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7장 말씀은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된 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말씀은 역사적으로 약 734년경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상당히 평안하고 번영하면서 나라가 안정되게 성장해 가고 있었죠. 우시야, 요담에 이어서 오늘 아하스의 왕위가 이어지는 그런 시간 동안 남유다 땅에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평안과 또 번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갑작스러운 정치의 변형이 생기고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아수르라고 하는 강국과 또 아람이라고 하는 강국이 서로 팽팽하게 세력 견제를 하면서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적하고 아수르를 견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에 남유다도 함께 동참해서 아수르의 세력 확산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했는데 남유다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연합해서 아수르의 견제에 앞서서 먼저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전쟁에서 남유다는 연합군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현실에 서게 됩니다. 결국 오늘 누굽니까? 아하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되나,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해야 될까 하면서 그가 아수르를 자신의 편으로 삼아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 연합군을 이기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자, 현실적으로 아하스는 참 정치적인 외교 활동을 잘 해서 이 연합군을 막아내고 연합군을 격파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성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패배하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전쟁을 이기고 그리고 성공적인 왕위를 계속 갖게 됐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패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7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도
당신의 지금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갖기보다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코로나19 전 세계를 위협하는 이 전염병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내일에 대해서 희망과 소망을 갖기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세상의 일들이 결코 세상의 생각처럼 계획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하고,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산다면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도모가 서지 못하리라. 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하죠. 그리고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아하스를 죽이고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왕을 세워서 자신들이 필요한 대로 남유다를 하나의 군사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계획을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남유다의 다윗과 언약하신 약속을 지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 다윗의 왕관은 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3장 말씀에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내가 저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남유다가 조그맣고 볼품없고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남유다, 특별히 다윗과 약속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가문을 위협하고 남유다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 연합군의 계획은 결국 서지 못하리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계획은 무산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지금 이 세상이 어렵게 힘들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세상 끝날과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상의 도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뜻밖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아하스에게 너는 다윗의 가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왕가로서 그 믿음의 언약을 이어받은 그런 축복의 가문으로서 너는 너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다윗의 후손으로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네가 함께 동참하면서 너는 왕같이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의 존귀함을 얻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왕은요, 왕같이 살아야 됩니다. 왕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위협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하스와 남유다를 위협하고 공격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그 세 가지 시험을 보면요, 그 시험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시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 세 가지 시험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것입니다. 그 시험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세 가지 다양한 시험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결국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하스도 다윗의 후예로서 믿음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왕으로서 남유다를 책임진 지도자로서 그는 그의 왕위를 지켜갔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아하스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그런 자격을 잃어버리는,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영적인 공격을 받고 시험을 받고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또 갈등과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날 우리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계획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이 연합군이 무섭게 공격할지라도 그들이 너희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내가 지켜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기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죠.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지켜주고 싶어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쌍방 약속이기 때문에 파기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지켜주실 테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독단적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일이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 굳게 서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에게 그리고 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하며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아하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하스를 살펴보니까 아하스는 정말 이사야가 생전에 살았던, 그리고 그 이사야가 살아있는 동안 통치하던 4명의 왕 중에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왕이었어요.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그래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의 불행한 미래를 만들어 놓는 그런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 아하스의 불신앙과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연합군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네가 한번 나한테 무엇이든지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그 징조를 보여주고 내가 이룰 약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너가 확인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불신앙에 쩌들어서 우상 숭배로 정말 마음을 빼앗긴,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에 마음을 뺏겨서 외교술은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연합군과 싸워서 대승하는 이런 놀라운 세상적인 승리와 성공을 거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는 정반대로 갔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 정말 무서운 미래 불행이 찾아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하스를 죽이시기보다는 아하스에게 돌아서기를 바라고, 아하스의 신앙이 회복되길 바라고, 아하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를 달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하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환경과 기회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 모든 상황과 정황들을 설명해 주면서 너희를 위협하고 있는 그 연합군은 절대로 서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다윗과 언약한 약속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어라. 내 약속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고 담대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기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믿음도 안 생기고 믿음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7장 앞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죠. 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에 찾아와요. 오늘 아하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났어요. 세상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줘도 믿음으로 찾아오질 않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이성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꼭 깨달아지고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로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 잠잠하게 서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삼가며 종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연합군의 침공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삼가고 종용하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어떤 중요한 이 위기 앞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쉽게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너는 종용이 잠잠히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시간을 갖지 못해요. 너무 급하고 조급해요. 바쁘고 분주해요. 이 세상이 지금 너무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여유가 없고 막 끌려가고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따로 드려야 됩니다. 하루의 시간 속에 잠잠한 시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요즘에 quiet time이라고 하죠. 잠잠한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일주일 중에 우리가 주일을 왜 성수합니까? 왜 주일날 우리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려고 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분주한 세상 속에서 막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와 문제 앞에서 그냥 당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결국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고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데,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귀담아 듣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시금 말씀드리면 11절 말씀에 너는 무엇이든지 징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잠잠히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은 기도입니다. 믿음의 표현은 기도예요. 결국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단적인 증거이기도 하죠. 내 믿음이 약해지면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강해지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지고 기대가 커지면요, 기도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제목만 들어도 참 은혜가 되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가 아니에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데서든지 깊은 곳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가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내가 이루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지수표 같은 것을 주셨어요. 너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너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서 기도의 열매죠. 응답의 열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믿음을 갖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커져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커져갈 수 없어요. 사탄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아하스,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죄악에서 돌아서서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는데,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구해야지 마땅한 일 아닙니까? 순종해야지. 근데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죠?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정말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명령하셨죠. 아주 고상한 말로
자기를 포장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겠습니다 라는 아주 고상한, 아주 무슨 정말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포장해서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정말 아하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서 신앙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구하지 않았고요. 그는 정치적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아수르의 편에 들어서 아수르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이 연합전선에서 승리하는 쾌거를 거두긴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는 완전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하스 뒤에 히스기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침공해가지고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풍전등화 같은 그런 정말 온 주변 나라들이 폭삭 망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예루살렘이 다 포위가 되고 다 망하게 됐던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 밤 한 영을 보내셔서, 한 천사죠, 그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정말 무섭게 달려들던, 그 정말 무섭게 침공해 오던 정말 야수처럼, 들짐승처럼 배고픈 정말 야수들이 사냥감을 먹기 위해서 무섭게 달려들던 그들을 하룻밤 사이에 다 잠재워버리고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칼 한 번 쓰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가져왔던 아수르의 모든 군대의 군사 물자들과 전쟁 승리품들을 전부 다 거두게 되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자가 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또 교만해지잖아요. 참 인간이라는 것이 참 약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히스기야의 그 위대함은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쳐들어오는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고 아수르가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해서 결국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승리로 바꾸는 정말 영적인 놀라운 승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하나님 놀라운 축복도 함께 더불어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 반면에 오늘 아하스는요, 마음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아수르에게로 기울어졌어요. 이미 마음에 작정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말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라고는 세상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고 믿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뭔가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하스의 결정은 아하스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의 이 결정은 이스라엘의 전체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잘못 선택하면 나만 고통받고 벌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정말 미련한 생각 갖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택하지 못하고 믿음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갖게 되면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꼭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도 괴롭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하나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해도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 열방을 향한 구속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말씀에도 말씀이 나오죠. 예,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었던 아하스, 그러나 그 아하스는 있다가 없어질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영원한 왕이 계세요. 그것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 우시야가 죽던 해, 세상의 왕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늘의 왕을 보게 됩니다. 누구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왕이신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세상적인 아주 비교적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왕은 있다가 없어지는 가변적이고 변화무쌍한 그런 통치자들이지만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이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시는 하늘의 왕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불신앙으로 나에게 나의 은혜를 거절해도 나는 내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65년 내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연합군은 망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리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자, 북이스라엘이 왜 지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막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렸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 아무리 혼돈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정말 무슨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무섭게 흔들리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해야 돼요. 믿음은 순종과 결단입니다. 아니, 아하스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순종하고 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구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그럴지라도 나는 내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보내주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완전한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텐데 그분은 누구냐? 15절 16절 말씀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아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16절에도 말씀하시죠.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라는 말씀해 주시죠. 결국 임마누엘이신 우리 예수님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통치자, 완전한 그 지도력을 가지시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이 오셔서 통치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왕의 뜻을 따라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하는 삶을 살면 그 통치자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통치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아하스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에게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마지막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자, 이제 이것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것을 말해주죠. 솔로몬 이후에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겠다. 여러분, 아하스가 지금 결정한 이 결정,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내가 의지하겠다고 했던 이 결정 때문에 앞으로 이 남유다에 찾아올 미래의 비극적인 지금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무서운 비극이 이제는 이 남유다에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여러분, 이거 참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해냈는데, 결국 그가 의지했던 아수르 때문에 이 남유다가 큰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멸망의 시간이 찾아올 거라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말을 하나님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의지한다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이 말씀들이 참 어려워요.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세상 속에는 이 말씀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이 외교술과 정말 처세술을 통해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미련한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영원한 승리,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광이 주어진다고 주님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신의 건강,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볼까? 이 걱정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마음에서 볼 때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지켜도 영이 죽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오늘 아하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구하고 그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섰다면 남유다의 미래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하스의 통치 기간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의지했던 아하스는 결국 지금 당장은 유익을 얻었고 승리를 거뒀지만, 그러나 그는 영원한 실패자, 영원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왕으로
끝내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도 결단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오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결단하길 원하십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듣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그런 이성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믿음의 응답을 드리며 믿음의 순종을 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언제부터?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것은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요약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지금입니다.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 듣고 나중에 기도하고 나중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절대로 나중에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고보 기자가 말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도 응답하실 수 없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주님의 일들을 해방할지라도 세상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들이고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허다한 증인들,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참고 못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마침내 승리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실패의 자리라고 비웃고 조롱했던 그 십자가,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사야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붙들려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이루어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떤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열방 사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이 세상의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에서부터만의 구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원한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코로나19를 지나가는 여러분, 현실 앞에서 불안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해 볼까, 어려움을 극복할까,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현실의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영혼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하스 같은 악한 왕에게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다윗과 언약한 약속의 축복을 이어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이 세상에 기울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씀을 주셔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아하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지만 하나님 아하스의 미래와 남유다의 미래에는 하나님 아버지 비극적인 불신앙의 결과가 찾아올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한다고 해도 주님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임마누엘로 오실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으로 심판의 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기도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세상과 열방 속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승리자, 영혼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4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흑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세워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세계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이제는 영원한 왕요 승리자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한 번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셔서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믿음을 주시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응답받아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복음의 증인으로 헌신하며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